할렐루야. 새벽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모두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44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까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원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82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벗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날의 송구영신 예배를 시작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또한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정해진 우리 3일밤 예배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년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마무리하려는 오늘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사 이 오늘의 말씀과 각오와 믿음의 모든 주시는 감동과 뜻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 한 해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다시 한번 들어오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우리 삼손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수요예배에서 항상 성경 공독하는 것처럼 저 한 절, 성원이, 태윤이, 그리고 준호, 지후, 이강훈 이사님, 홍성목 목사님, 김미숙 사님, 평원이, 손집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로 31절 다 찾은 줄로 알고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이 봤으니 그들에게 땅을 넘겼고 그의 많은 사람을 죽인 것을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자 하고 그들도 삼손을 불러내니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니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뒀더니 삼손이 자기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이 기둥을 찾아 그것을 묘지하게 하라. 27절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주군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하옵소서 하고 한 개의 진을 꺾기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그게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되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으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피곤하시죠? 어제 다들 방금 아까 생활관 이렇게 갔다 왔는데 어제 송구영신 예배 온 애들은 다 거의 지금 반수면 상태로 지금 애들이 그래도 준호야 좀 피곤하지 않아? 괜찮아? 지우는 괜찮아? 우리 태윤이는 살짝 좋아 보인다. 살짝 좋아 보이고 아까 평원이 방에 갔는데 평원이의 자는 모습만 보고 왔습니다. 평원이 자는 모습만 보고 평원이 방 친구들만 보고 왔는데 우리가 새해 첫날 많이 피곤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또 첫 시작하는 한 해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사기 16장 마지막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삼손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의 강해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 안에 이제 마지막 사사로 여겨진 삼손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025년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강조를 해도 굉장히 더 강조해야 할 만큼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요.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에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순간, 당혹스러운 순간,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면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됨을 알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어떡하지라는 그냥 막연한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결국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야지 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 생각이 기도라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도는 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말하고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움직임입니다. 영적인 움직임에 있어서는 영적인 방해가 분명히 있는데 그 방해는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지 않게끔, 하나님께 신경과 시선을 두지 않게끔 우리가 지금 겪는 상황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몰입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주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그냥 이 상황 속에 살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움직임, 가장 큰 힘인 기도를 막는 첫 번째 공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 맞아. 마치 시험 전날에 시험 공부해야지 하느냐고 밤을 다 새고 결국 시험 공부는 못하고 시험 공부해야지만 한 90% 얘기하고 10% 공부하고 마친 것처럼 한 90% 이상은 기도해야지라는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을 나누고 다짐과 생각은 있지만 기도는 결국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창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창고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게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적극적인 방해 요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움직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움직임을 할 때에 방해받지 않고 공격받는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전진하며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이 필요한 올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말씀이 믿어진 것이 순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삼손이 마지막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순간이라도 경험하고 그의 삶을 맞이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삼손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 작정하심이 있었고 나시린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태어났지만 그의 일평생 사사로서의 삶을 보면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지 힘쓰듯이 그냥 막 쓰기 시작합니다. 원수 갚고 분풀고 사적인 욕심 채우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는데 다 자기 힘과 능력을 다 써버리다가 하나님이 그걸 빼앗지 않으셔요. 빼앗지 않고 가만두시다가 딱 하나님과 한 가지 약속한 것, 머리는 자르지 마라 라고 약속한 것을 지키고 있다가 가장 연약한 또 유혹에 넘어가서 그 어떤 삼손에게 있어서는 성적인 유혹과 충동에 넘어가서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서 자신이 가장 하나님과 지켜야 할 그리고 유지해야 할 그 비밀을 깨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비밀을 공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삼손은 거기서부터 힘의 근원이 사라짐을 느끼고 그 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사라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어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수들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과 모든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고 삼손의 눈을 빼고 삼손을 감옥에 가두고 삼손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 잘났다 라고 교만하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생겨 그 존재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을 내놓았을 때 겪게 되는 최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모습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습니까?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 형아 히터 좀 꺼줄래? 삼손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삼손을 떠나신 것 같습니까? 안 떠나신 것 같습니까? 떠나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하나님이 삼손이 떠났으니까 어차피 지켜주실 거면 그냥 머리카락 자르더라도 힘 주시고 지켜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참고 참다가 삼손이 깨우쳐서 저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맞다, 내 힘의 근원이, 내 삶의 근원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서는 자각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그 약속대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셨던 힘을 앗아가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굉장히 볼품없어진 모습으로 블레셋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많은 사람의 조롱과 많은 사람의 재롱거리가 되어서 끝까지 그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 앞에 한 잘한 것이 딱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뭐라 그러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렀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놓지 않은 것은 뭐냐면 그 두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힘 주신 거를 쥐꺼내고 막 쓰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주여와여, 내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사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삼손이 굉장히 뻔뻔해 보이고 굉장히 정신이 있냐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비참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있고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습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문제로 인해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글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글들을 많이 봅니다. 어떠한 목사님이나 어떠한 신앙자들이 글을 쓰는 걸 보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쓰는데, 저는 그 냉철의 정도가 정말 어떻게 보면 마치 무당이 작두를 타는 그 날과 같이 정말 곤두세워 있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자신이 맞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비판과 평가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모습과 최후는요,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욕먹어 마땅하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리고 잘못임에도 마땅하고 그가 책임져야 하고 그의 죄에 대한 책임임에도 마땅함에도 불구하지만, 결국 그러한 사람 역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순간이라도 가장 위험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뭐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까?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맞지만,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리셔야 될 평가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지 않는 믿음의 훈련도 필요한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문제이며 필요한 의무이며, 그리고 제일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이 문제에서 더욱더 자유로워지기 위해 힘써야 하실 것입니다. 비판, 정당한 비판을 둘러싼 우리 안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평가하고 내리는 모든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살아갈 건데, 여러분 진짜 말씀의 진리의 잣대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뜻으로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기도하는 사람의 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됐어요. 연약해가지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맨날 천덕꾸러기 마냥 잘못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세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문제도 없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손은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아까 영적인 움직임이라 그랬잖아요. 그 영적인 움직임 안에 뭐가 담겨있냐면, 나는 내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끄시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뢰한다라는 그 고백이 기도라는 행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기도에 내 소리를 들으신다, 하느님이 그냥 저기 하늘에 멀리 떨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고 잡히진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걸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구나라는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분명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먼저는 우리가 송구영신님의 말씀 들은 것처럼 말씀도 입에 가두고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며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도 가만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이 마주할 상황 속에서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상향곡선만을 그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항상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점검을 매일 하다 보면 삼손과 같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주님이 주셨지, 주님이 함께 하셨지, 주님이 이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면 어려워도 슬퍼도 그냥 그것 하나 때문에 기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나보다 더 애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바짝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도 사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가지고 초록 불이면은 간다, 노랑 불이면은 멈춘다. 잠깐만 이제 가지 않고 대기 이제 변하는 신호다. 빨간 불이면은 이제 멈춰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합의된 사인 같은 거를 주세요. 말씀으로 사인을 주십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그 사인을 느끼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노란불이면 가도 되나? 빨간불이면 가도 되는 거 아닌가? 초록불이면 멈춰야지. 여러분 이 신호체계 하나 잘못 걸리면요, 하나 신호 무너지면요, 그 한 사람 무너진 신호체계로 말미암아 그 사거리에서 막 교통사고 여기를 받고 저거 몇 중 추돌 일어나죠.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그 한 가지 막혀진 잘못한 그 사인으로 인해서 모든 도로가 마비되고 혼잡함을 겪게 되고 사고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에 대한 사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교통의 흐름과 흐름들을 깨닫지 못해서 막히는 게 다 막히는 거예요. 막힐 것은 더 막히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분열은 일어나죠. 가는 가다 문제는 생기죠. 가는 데마다 무언가가 답답하죠. 무언가 해결이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을 언제 알 수 있냐? 기도할 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는 더욱더 기도로서 붙잡아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빼앗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마치 정당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비밀을 이방 여인에게 누설시켜서 그의 힘을 잃어버렸던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은혜라는 선물을 주신 것을 귀히 간직하고 보관하고 크게 여겨서 그것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건데, 그 모든 삶의 원동력들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니 다 그냥 탈진해서 소진해서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들리는 많은 유혹과 공격과 핍박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오롯이 우리의 몸으로 다 받아가지고 넉다운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부족해도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오늘 왜 삼손의 기도를 이렇게 허물과 많고 죄가 많음에도 들어주셨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삼손이 이러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 허물과 죄로 인한 죄값을 받고 있었어요.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돼서 사람들 앞에 많이 섰고 거기서 많이 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또 하나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야, 봐봐봐. 쟤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것 같은데 쟤네 신이 쟤를 버린 거야. 하나님의 신이 우리가 믿는 다곤이라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다곤 신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이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곤 신이 짱이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분노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대꾸하고 반응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잘못이 아닌 모습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조금 비참해질 때가 있어요. 그 책임을 다 가져야 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렵고 창피를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은 세상은요 아싸 좋다 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을요 공격할 것이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굉장히 업신여길 것이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가까운 그 믿음의 교제와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와 표지들을 다 우습게 여겨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은 그들이 계속 쏟아부는 그 말에 진짜 그런가? 이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하면서 버티다 보면 내가 지금 손으로 그들을 응징할 수도 없고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어 죽겠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번만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 기도로 회복하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번에 물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빼앗기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한 번 빼앗기면 하나님 안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실 때는 주실 것이고 걷어가실 때는 걷어가시지만 또 주시려면 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30절에 보면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죽인 사람보다 훨씬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이때 보면 사람이 발코니, 여기서 보면은 27절에 지붕에 있는 남녀가 3,000명 가량이라 그랬어요. 지붕이 요즘으로 치면 발코니 개념인데 이 발코니 개념에 있는 남녀만 3,000명이니까 대략 장정과 그 건물과 내부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축제 다곤이 신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략 5,000명에서 10,000명 사이의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을 이제는 힘도 없고 예전에는 우러러보고 두려워하는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아이콘이 된 그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 블레셋 원수들을 일망타진시키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에 원수를 타진할 수 있는 방법은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공격과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께 절실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이거예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번만이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다음 목소리로 신약성경 366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 선지자와 구약 인물의 하나님의 역사들의 일을 열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긴 사람, 불의 세력을 피하고 칼날을 피하고 모든 것을 이긴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또 한 가지 점검해야 될 모습은, 여러분 우리가 삼손처럼 삼손의 결과를 보았을 때 이것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30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잘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가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잘 사용해서 간직하고 있었으면, 그는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과 더불어 주변에 이스라엘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을 향해 주신 정당한 힘으로 싸워 승리해서 굉장한 승리의 성취와 원수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앞장섰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자기를 위해서만 쓰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쓰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의 일생 마지막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복하여 돌아오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딱 경험하게 하신 건데, 여러분 사사라는 것은 사실 백성의 지도자와 같은 역할로 20년 동안 삼손이 지도했다 그러잖아요.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으면 그 20년이란 기간 동안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써야 되는데 가장 큰 일을 행한 것이 딱 죽음의 순간 그 한 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셨냐?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옳다 여기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기록 속에, 후대의 믿음의 기록 속에 남으려면 어떠한 자가 되고 싶으시냐라는 거예요. 한순간, 일생의 마지막 순간에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큰 일로 목숨을 희생하며 다가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평생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도 뺏겼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고난 다 당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은혜와 이 은사와 능력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사용해서 죽는 순간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저는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와도 같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일생의 단 한 번 마지막 순간, 어떠한 특별한 순간과 기간과 시점에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체험하고 그때 하나님께 확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름받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부터 기도하며 하나님을 점검하여 나아갈 때에 평생을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주신 능력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항상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안에 우리의 마음에 뭐의 고백이 들어가야 되냐면,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 부족한 자리, 지금의 자리, 지금의 모습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굉장한 믿음의 고민과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삼손이 그래도 대단한 것은 뭐냐면 한순간에 딱 마지막에만 그렇게 좀 비참한 모습으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했던 모습은 뭐냐면 그의 일생 마지막을 자기가 정말 눈 빠지고 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이 삶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무엇이고 지금 있는 처지, 힘도 없고 이제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 처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 부족한 저이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소년이 아니라 그냥 사자도 손으로 곰도 손으로 찢어버릴 능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천한 소년의 손을 의지해서 기둥 하나 잡아야 될 그러한 비참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족한 자리와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회복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한 번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회복했을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다. 이것이 신년의 또 수요 예배의 말씀과 우리가 한 해를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살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어떠한 분쟁의 사건 속에서 사실 이성적으로 그러나 또 그리고 어떠한 윤리적으로 잘못을 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쫓기 위해서 나름 상대적으로 옳게 여겨지던 사람들이 그들과 똑같이 이렇게 싸워가는 모습 속에서 가지는 맹점을 저는 봤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좀 그 잘못을 가진 분들은요 뭘 안 하냐면 그래도 죽기까지 기도하기 위해 힘쓰더라고요. 정말 다른 건 몰라요. 근데 맨날 그냥 돌아가며 철야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려고 힘을 써요. 근데 이 반대편에 있는 옳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내가 떳떳한 거야. 떳떳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 그리고 야, 저 따위 모습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저러고 기도하느니 안 하는 게 낫지. 이러한 마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 사람들도 행동으로 보았을 때는 옳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 중심으로 보았을 때는 얘나 뭐 없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선 탁 재가지고 네가 더 옳네, 내가 더 옳네, 네가 더 맞네, 내가 더 맞네, 우리끼리 막 주판 두드리고 싸우고 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기엔 니나 나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요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이 돌이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은 역사하셨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겼을 때에 그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그들의 상처가 씻겨지고 하나님을 더 찾았는가?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겪었을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은 데미지가 있느냐? 데미지는 없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도 고쳐야 될 건 굉장히 많아요. 잘못 보는 것도 많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은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개인의 소원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주의 성품을 따르기 위해서만 기도해야지.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기도할 거 없다는 거예요. 한 10분만 하면 기도할 거 없다는 거예요. 주님 성품 따라 살고 하면 되지. 그렇게 10분 기도하는 사람과 정말 내 자녀를 위해, 내 교회를 위해, 주의 종을 위해, 성도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이 기도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 기도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사람의 모습을 함부로 판단하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는데 그 당부가 뭐냐면 여러분 절대 기도하는 사명의 자리를 뺏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요 기도가 나의 사명임을 알아서 기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왕 하실 때 정말 금식할 수 있으면 한 끼라도 금식해 가면서도 기도해 보세요. 절실하게 내 육의 혈기가 막 있을 때요 그때는 좀 굶어도 돼요. 몸에 힘이 넘치기 때문에 승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배가 좀 고파도 돼요. 배가 고프면 승질을 내려도 승질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기가 막 가지고 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살을 좀 빼야겠어요. 금식을 좀 해야 되겠어요.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면 기도하세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더라고요. 제가 한 2주간을 금식하면서도 운전을 했는데요. 죽지도 않고 정신도 말짱해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거든요. 운전하면서 그때 이제 막 주말에는 사역하러 가야 되고 주중에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웬거예요? 말짱해요. 말짱해. 그냥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말짱하게 2주고 뭐고 그냥
물 하나 먹고 그냥 그러고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살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목표는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들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한순간만이 아니라 일생의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흔적과 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자취가 드러날 것이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 강하게 역사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공격과 판단과 세상의 조롱은 여러분이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분 잘못으로 인해 위축되고 있을 때 더 치밀하게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더 후벼파고 들어와서 어렵게 하고 믿음 떠나게 하고 하나님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다 잃어버리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도 더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도의 자리를 꼭 사수하고 가장 중요한 기도를 꼭 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부족해도 기도할 때 너는 내 것이라 두들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믿음의 성장, 은혜의 성장, 삶의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올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언제부턴가 자꾸 우리 자신의 가진 것,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목표하는 것, 우리의 소망으로 둘 때가 많이 있는데 참된 소망을 여호와께 둠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내 삶에라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들 위해 부단히 기도하는 일에 힘써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매 순간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기도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그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시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챌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크게 쓰임받고 마지막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살아있을 때 기회 주실 때 오늘에 하나님 매일매일 풍성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히 사용하여 주시옵고 겸손히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또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옵기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들 위에 하나님의 신속하고도 완벽한 응답이 하루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응답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서 주가 약속하신 언약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새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싸 공격하고 유혹하고 하려는 악한 마귀 사단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고 주님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지켜보아해 주시옵고 하늘의 불병과 불발을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여 지켜보아해 주사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눈동자같이 보호받는 역사만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의 첫 시간과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바쳐서 하루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올 한해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수요일 마치겠습니다.